네, 오늘은 희생과 수고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늘 본문의 내용 이 44장을 전부 다 읽어봐야 하지만 앞에 13절까지만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44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44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진짜 시험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형들의 그 마음을, 그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내게 되지요. 이 시험에서 형들은 베냐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동생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동생을 구하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것인지를 우린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요셉은 이런 계산된 시험을 통해서 형들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형들에게는 자신의 그 지난 날을 회개하는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과거를 지우고 이제는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이 자신들에게 붙어있는 동생을 팔았다라는 이러한 무자비한 형들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형들은 그 꼬리표를 뗄 수 있는지 오늘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형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이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곡식을 채워두라고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그 자루, 즉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쓰는 은잔을 넣어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이 형들은 이제 이 곡식의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온 이 형들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경계하지 못하게 그렇게 경계심을 없애고 매우 후히 대접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여줍니다. 아마 형들도 이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고 있지만 이 총리가 자신들에게 후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곡식을 가득 가지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총리인 요셉은 이때 이 형들에게 아주 강한 일격을 날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이 청지기에게 아무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놨으니 그들이 떠난 후에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해야 하는 말도 친히 알려주는 모습이 나오죠. 청지기는 강력한 말로 요셉의 형들을 고발을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매우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큰 호의를 받았지만 그 호의를 악으로 갚았다라는 그 소리에 매우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형들은 지금까지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잘 풀렸지 않습니까? 잡혀있던 시므온도 데려오고 베냐민을 데려왔지만 아무 일 없이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곡식도 얻은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고발에 대해서 형들이 아주 자신 있게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정청님 우리 온도를 한 1도만 좀 높여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좀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형들이 자신의 결백을 밝히면서 말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7절부터 9절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7절을 보게 되면 당신의 종들이 이러한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결단코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문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할 리가 없다, 이러한 뜻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8절의 내용인데요. 풀이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전에 자루에 돈이 담겨 있는 그것을 이번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에 자루에 담겨 있던 돈도 다시 가지고 온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찌 그 은잔을 가지고 도둑질해서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이지요. 세 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죽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지요.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죠. 은잔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목숨까지 거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는 잔을 훔쳤다고 해서 사형을 당하거나 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이와 같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런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을 훔쳤다면 분명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에 동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청지기가 형들로부터 나이 순으로 자료를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자료를 열었다 닫고 하면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 봐, 이게 무슨 시간 낭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리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들이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아마 이 형들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서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발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현행범으로 베냐민이 잡혀가는 상황이 된 거죠.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다면 뭔가 이렇게 석연치는 않지만 베냐민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면서 제가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책임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냐민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지금 우리가 같이 올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으니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된 데에 대해서 크게 낙심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예전처럼 여전히 이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베냐민을 놓고 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부담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고 올 수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들이 옛날처럼 자신만 생각했다면 충분히 베냐민을 애굽에 놔두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들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전과 달리 동생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신들만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으로 옷을 찢고 성으로 돌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들이 동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제를 마치 경쟁자로서 생각을 하면, 이 부모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자로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는 적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사건건 따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고 또 실수나 죄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가족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가족을 가족이 아닌 것처럼, 때로는 가족을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투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많이 사랑을 받으려고 질투하는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다라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베냐민을 위해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 가운데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지금과 같은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유다가 이 형제들 사이에서 이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르우벤이고 사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죠. 그럼에도 모든 일에 나서서 유다가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렇게 16절처럼 말하는 게 맞는 내용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이거는 분명히 오해가 있는 일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유다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고요. 무죄임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훔쳤습니다라고 유죄라고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이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것이 자신들이 행한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나타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죄악을 지은 것이 아니죠. 과거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범죄자가 이제 도망을 계속해서 다니다가 잡힌 후에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형들은 또다시 요셉에게 행한 죄를 요셉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운명을 지금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고백은
애굽의 총리가 그들의 죄를 묻고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사실을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합니다. 이제는 자신과 형제들이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애굽에서 남은 삶을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실제로 자신의 고향 땅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복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이들이 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를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한 사람만 종으로 살면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 지금 굳이 10명이 추가로 종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 맞죠, 사실. 그죠?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이제 이들은 자신의 형제들을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된다고 형제들을 둘로 나누려고 하지만 이제 형제들은 이 잔이 발견된 자와 함께 종이 되겠다고 하나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베냐민의 죄는 자신들의 죄와 같으니까 우리가 그 대가를 함께 치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기대했었던 형제들이 하나 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하나 된 모습,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된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 되어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도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형제가 틈만 나오면 싸우고 질투하고 따지고 잘못을 일러주기에 바쁘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다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그것처럼 흐뭇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형제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요셉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형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이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들이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17절에서 나오는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내용입니다. 동생을 두고 동생이 종이 되어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편히 잘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베냐민을 두고 온 그곳에 이들의 삶 가운데 샬롬이 있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동안 특이한 것은요, 정작 누명을 쓴 베냐민은 그 어떠한 말도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이나 결백함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말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요셉이 이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때도 요셉이 단 한마디의 말도 저항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하는 거냐 하면요, 형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겁니다. 요셉을 팔았을 때의 형들의 모습과 지금 베냐민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의 형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냐민이 자신은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해서 형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국 형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또 한 번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유다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매우 장엄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한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에서 창세기에서 굉장히 긴 말입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될 것이고 고향에 계신 늙은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냐민을 위한 그의 중보가 이 형제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총리의 입장에서 베냐민이 종이 되든 다른 사람이 종이 되든 뭐가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의 이런 감동적인 호소를 듣고 요셉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계속 버티면서 시험을 할까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다음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세계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해서 요셉이 주인공으로서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 요셉이 총리가 돼서부터는 이제는 그 중심이 형제들로 조금씩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형제들 중에 요셉에게 그 유다에게 더 초점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의 이 모습이 리더십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까요? 유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면 발견하다라는 그런 동사가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데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됨에 따라서 그들의 악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발견된 악은 야곱의 가정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다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악이 미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그 악을 막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희생의 모습이지요.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은 자신들이 변화되었고 동생들에게 지은 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가족을 위한 자신의 희생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사실 죄악으로 인해서 크게 깨지게 되었고 고통과 아픔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면 병든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가정의 아픔 또한 회복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이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에 대한 미움은 악을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희생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가족의 구성원들의 관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한 그 어떤 곳에서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또 무언가 만족을 얻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희생이 없다고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곳에서, 사랑의 수고가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떤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유익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동일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의 희생이 없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건강한 모습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희생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샬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아내로서 별다른 희생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둘 중에 한 가지이실 겁니다. 아내로서 희생해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희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한 남편의 희생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피해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 유익을 얻고 계시다면 그 유익이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얻게 되고 희생 때문에 얻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자체가 유지될 수 없고, 그런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만족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공동체에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나에게만 맞추게 된다면, 나의 유익과 만족에만 맞추게 된다면 결국 나에게는 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원망과 미움밖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목표가 내 유익이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고 주님의 뜻을 위하는 일에 있다면,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과 만족을 내 삶의 목표로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 긍정적인 결과는 공동체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처럼 그렇게 하면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악이 역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더 발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우리는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고, 희생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희생함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된다면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